Let us sing a song that will cheer us by the way. 성도들의 교과 공부를 응원합니다. 강남하늘교회 토의식 교과 방송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늘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습 볼 때마다 감사하고 또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말씀의 능력으로 또 기도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또 이렇게 같이 참여하셔서 늘 이렇게 좋은 의견과 또 말씀을 주신 두 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이 율법과 은혜잖아요. 네. 율법과 은혜 이렇게 하면 뭔가 이렇게 좀 반대되는 개념처럼 네. 보이잖아, 그렇죠? 완전 반대되는 개념으로 예, 느껴져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신명기의 율법이 뭔가 하면 뒤집어 놓고 보면 은혜라는 은혜, 거죠. 네. 은혜. 근데 우리가 이제 그것을 이제 동전의 양면과 같아 그렇게 부르거든. 율법과 은혜를 둘 중에 하나를 버려버리게 되면 은혜가 안 되고 율법은 율법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율법. 왜 율법이 필요하겠어요? 율법 이렇게 두 개를 버릴 수 없는 동전의 양면인데 앞면은 은혜로 보이지만 뒷면은 또 율법으로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자전거를 타고 갈 때 보면 앞바퀴는 은혜, 뒤에는 율법. 이렇게 뭔가 이렇게 조화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먼저 우선순위는 은혜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이렇게 그 종로로 타다가 먼저 구원해주고 은혜로 구원해주고 나서 시내산에 와서 율법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순서로 말하면 항상 율법은 뒤쪽으로 오죠. 그래서 이렇게 분리될 수 없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그 율법과 신명기 말씀인데 오늘 그것을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자, 오늘 기억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21절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이 그 보면 이제 은혜와 율법이 나오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다면 예수님이 헛되이 죽으셨다. 그러니까요. 네. 그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이제 바울이 갈라디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리고 온 다음에 들어보니까 갈라디아 백성들이 엉뚱한 길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돌아갔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두고 편지 쓰면서 내가 너에게 했던 것이 다 헛되냐.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아야 된다. 아주 강한 논조로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바울은 뭘 전했는가 하면 은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할례가 폐지됐고 그렇게 율법을 지켜서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네, 맞아요. 율법주의 아래 있던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율법주의 아래 있다가 서대반을 죽이는 일을 했거든요. 네. 아주 포악한 사람이 된 거예요. 소위 말하면. 그런데 율법 조항이 600가지 이상이 넘는 거거든요. 네. 613가지. 그거 외우기 힘들잖아요. 그 예수님이 어릴 때 그런 학교에 안 간 이유가 있어요. 그거 외우기 힘들잖아. 기사한테 외우기 싫어하죠. 그래. 싫어합니다. 암기 과목 별로 안 좋아하죠. 예, 그렇게 이제 많은 조항을 유대인들이 할례를 지킬 때 다 지켜야 네, 구원받는다는 맞아요. 예. 얼마나 그게 힘들었을까요? 할례란 게 그렇게 사람의 자유를 다 속박했어요. 네. 그래서 할례를 딱 폐지해 버리죠. 하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해서 그 유명한 말이 갈라디아에서 나와요. 너희가 자유를 위해 부름받았는데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할례 다시 돌아간 거예요, 이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본문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질문 한번 해보겠는데, 우리가 은혜란 게 나오잖아요. 네. 살아오면서 이게 참 은혜 입은 적이 있으신지 지금도 그 기억나는 게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뭐 아름다운. 평생의 은혜죠. 뭐. 평생의 근데 은혜. 이제 어릴 때 아주 작게는 이렇게 길에서 길을 잃고 울고 있을 때 누가 저를 집에다 데려다 준 적이 있어요. 작게는. 그다음에 중학교 갈 때는 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난 뭐 어느 긴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등록금이 없어서 학교를 못 가게 될 위기에 놓여 있을 때 누가 돈을 대줘서 등록금을 대줘서 학교를 가게 되고 또 그 이외에도 뭐 이 직장 생활하면서 수많은 어려움에 41년을 모세와 같이 같은 세월을 그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정말 수많은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누군가의 은혜로 그 길을 사실은 헤쳐나온 거거든요. 네. 그 정년 퇴직을 한다는 게 그게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굽이 저를 업고 가시고 이렇게 해서 이 정말 인생 항로를 헤쳐올 수 있지 않았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아멘. 아멘. 참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게 때때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 가지고 네,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의 할 일을 네.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네, 네. 또 지사님도 이거는 전에도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제가 한참 어렸을 때 나쁜 짓을 막 친구랑 하고 다닐 때 그때 이제 담임 선생님이 그거를 끊을 수 있게끔 어떤 이렇게 제재를 좀 가해 주셨죠. 그러니까 그 덕택으로 그 이후로는 그게 강제로 끊어지게 됐죠. 네. 예, 그러니까 제 순수한 어떤 이런 거로는 끊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선생님의 어떤 단호한 그런 행동으로 해서 제가 이제 거기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계기가 좀 있었죠. 네. 지금도 계속 이제 그것이 많이 저를 붙잡아주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의 그 참 그 역할이 네. 너무 소중한 역할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은혜를 우리가 입고 살아온 거예요, 그죠? 예, 근데 맞습니다. 저도 이렇게 기억에 보면 이제 고등학교에서 대학 넘어가고 할 때 그때 등록금이 없어서 아주 힘든 때에 그때 기억에 이제 집사님 한 분이 오라 해서 가니까 그냥 이렇게 그분이 조금 부유했거든요. 딱 서랍을 열더만은 돈을 막 딱 꺼내서 등록금 하라고. 그 제가 이제 그분의 자제를 아들을 제가 교회 학생반으로 이제 인도하고 이제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교회 안에서 재무가 돼가지고 일을 하시죠. 근데 그 이후로도 제가 신학교 생활하고 어렵고 힘들 때 그분이 자주 가끔씩 이렇게 뭐 생필품도 보내주고 했던 거 기억나는데 그게 그렇게 가슴에 오래 남아요. 너무 감사하죠. 남아요. 네, 남죠.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집사님 아까 말한 것처럼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한번 유학기로 올랐는데 이제 필리핀에 이제 저 2년 가서 이렇게 할 때 그때 필리핀 공항 검색대를 통과하거든요. 근데 그때 저희들이 거기다가 이제 짐을 이렇게 패키지 2개 해가지고 우리는 뭐 이제 짐 속에 뭐 웬만한 걸 많이 넣어가지고 갔거든요. 가져가고 근데 딱 검색대 통과할 때 딱 여직원이 올리라고 다 하더만은 딱 가서 개봉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그게 다 나오잖아, 뭐 이것저것. 예? 그래서 거기서 뭐 이거 넣지 마라, 넣어라, 막 다 뺐다 하면서 막 아주 문제가 생기고 벌금을 막 물을 수 있네요. 근데 누군가 한 분이 오더니만 그 사람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본 적도 한 번도 없어요. 네. 근데 그분이 얘기하고 나서는 통과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지금도 나는 미스테리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죠. 네. 그분이 누군지 나는 몰라요. 네, 천사예요. 네, 그분이 몇 하나님이 마디 하니까 보내주신. 그냥 여자분이 가세요 이렇게 하더라고. 이제 그런 것들 제가 잊지 않고 살아가거든요. 네. 그 우리가 참 그런 은혜를 많이 입고 살아갑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인데요. 자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 할 때 왜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한번 좀 던져보고 싶어요. 그거는 구원은 우리가 뭐 거저 구원 받았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거는 그게 아니고 네. 너무나 엄청난 값이 지불된 거예요. 아하. 너무나 엄청난. 그건 무슨 말이냐면 거기 그 밑에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너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과 같이 없어질 것이 아니고 흠없고 점없고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목숨값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이게 엄청난 값, 즉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비싸군요, 그죠? 네 너무 비싸서 너무 비싸서 돈으로 바꿀 수 없어요. 네, 네. 그 돌아가셨던 그 신계훈 목사님이 한 설교 중에 내가 잊어버린 게 보지 않은 게 있는데 그 어떤 설교 중에 이런 얘기예요. 그 당시에 이제 어떤 병이 막 돌아서 이제 약을 이렇게 처방을 하게 되는데 이제 사람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에게 약을 처방을 이제 약을 이렇게 주는데 그 얼마냐? 그래서 공짜다, 무료로 준다.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이 돈 주고 해도
그거 안 안 났는데 났는데. 공짜가 무슨 하면서 그거 버려버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약값이 너무 비싸서 그 사람에게는 그 살 수 있는 돈이 없는 아유. 거야. 그러니까 이거 그냥 선물로 준 건데 그 사람 볼 때는 공짜니까 그냥 이거 뭐 하고 버리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거듭받았다니까 우리 편에서는 공짜지만 네. 그걸 하기 위해서 준비한 편에서 보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숨이 지불된 네. 거잖아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예. 그렇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 편에서 아마 우리가 뭘 주고도 그거 바꿀 수 못 네. 살걸요. 그렇죠. 예, 그렇죠.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제 흔한 우리가 말로는 국립묘지에 가면 이제 미국도 그렇지만 프리덤 이즈나 프리 이런 말이 있어요. 자유는 자유는 예, 네. 네. 공짜가 아니다. 프리덤 이즈나 프리. 그러니까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그게 보면 그 자유를 얻기 위해서 죽은 수많은 사람들 이름이 쫙 있잖아요.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주기 위해서 죽은 무수한 군인 네. 장병들의 명단이 쫙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공짜가 아니다. 그 상대방 편에서는 엄청난 값을 지불했다. 자,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자, 그다음에 또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우리 집사님 의견에 100% 공감합니다. 네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선악과를 두시고 말씀하셨죠. 네. 이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멸망을 당하리라.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근데 그들이 멸망을 바로 당하지 않았죠. 그리고 그들이 멸망을 당했으면은 저희 후손들은 나올 수도 없었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데 네. 그 우리가 태어나게 할 수 있었고 아담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아담이 죄 짓자마자 하나님의 희생이 십자가의 희생이 그때 지불했죠. 네. 지불했었기 때문에 우리 후손들이 태어날 수 있었고 아담이 생명이 연장돼서 다시 에덴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얻을 수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여기 이제 그 믿음으로 삶이 나오는데 그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란 무엇인가? 그것은 사람의 영광을 먼지로 덮어버리고 사람 스스로가 할 수 없는 일을 사람을 위해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일이다. 네. 네. 사람들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될 때 그들은 비로소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혀질 준비가 된다. 네. 아멘. 이 구원이라 하는 것이 이제 두 가지 큰 종교가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 딱 보면 두 자녀가 제사 드릴 때 보면 가인이 제사 드리고 아벨이 제사 드리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안 받잖아요. 가인의 제사는. 네. 네. 왜 안 받았을까 생각할 때 저는 크게 두 가지 생각하는데 첫 번째 가인 자체를 안 받아준 거예요. 이 가인 자체. 그리고 그의 재물이 적합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가인이란 사람 자체가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간 거예요. 네. 아벨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 사람이거든요. 근데 가인은 그 제사 자체에 뭐가 없는가 하면 어린 양에 대한 공로 그게 없어요. 네. 그래서 행함으로 구원을 받고자 하는 자의 대조상이 됩니다. 가인은요. 네. 어린 양 없어도 돼. 그게 피가 없어도 돼. 그래서 우리는 우리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 그 종교를 세운 사람이 가인이고 그것이 이방 모든 종교의 기초가 네. 선을 행해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값없이 구원으로 이루어진다 하는 그 단적인 예들을 몇 가지는 볼 수 있는데 뭐가 있을까요? 저는 십자가상에 오른편 왼편 강도 있었잖아요. 그 사건이 상당히 저는 중요한 사건이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한편 강도가 예수여 나를 기억해 주세요 했잖아요. 근데 그거 행한 게 뭐가 있어? 그게 그렇잖아요. 예. 없죠. 행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네. 그가 잘못해서 거기 나와서 처형을 받고 있는 처지인데 주님을 불러서 값없이 내가 나와 함께 낙원 있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우리가 행한 바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신 그 값없이 주어진 구원으로 네. 이루어진다.
이 말씀을 두 분이 말씀해 주셔서 아주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자, 일요일 날 하늘에 있는 법에 대한 좀 말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성함 많음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해서 내가 범죄도다. 자, 여기 보면 루시퍼가 왜 타락했을까? 완전했는데 네. 그 타락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네. 오늘 이게 질문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참 계속 퀘스천 마크잖아요. 네. 죄가 없던 하늘에서 그리고 오로지 선만을 계속 보여주고 악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네. 야, 그런 와중에서도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도 저는 참 미스터리지만 네. 다른 한편으로 보게 되면은 그것이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해줄 수 있다고 봐요. 선이든 악이든 만약에 하나님께서는 루스벨을 천사들을 만들었을 때 모두 아담과 하와도 매한가지지만 악을 범하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었을 거예요. 네.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완전히 기계적인 인간에 불과하거든요. 네.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만 하는 자기 자유의지가 아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 스스로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바랬던 거거든요. 네. 예, 그러려면 분명히 그들에게 선택을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줬어야 됐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하나님한테 엄청난 타격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사랑이기에, 그게 아픔이지만 그것이 사랑이기에 용납을 할 수밖에 하셨던 그것만 봐도 루스벨이 왜 타락했냐는 보다 타락한 그 자체만 보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희생을 바라고 얻은 사랑이구나.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절절히 느낍니다. 네, 그게 집사님도 동의하시죠? 네, 굉장히 심오한 아주 그냥 예, 말씀해 사실은 주셨어요. 루시벨의 타락은 참 비극적인 얘기고 비참한 이야기잖아요. 네. 그렇지만 사실 그걸 뒤집어 놓고 보면 하나님이 사랑이란 거잖아. 예. 타락하지 않도록 아예 그냥 처음부터 선택권이 없이 창조해 버렸으면 아예 타락 안 할 텐데. 네. 그럼 그건 공산주의지. 그렇죠. 네. 그렇잖아요. 독재 국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자유를 주신 존재를 하다 보니까 이게 타락했는데 그 죄라고 하는 것이 그때 신비하다 그렇게 하거든요. 죄는 어디서 어떻게 생긴지 완전히 창조됐는데 그런데 루스벨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품성보다는 지위를 얻고자 하는 마음이 네. 더 컸다 했어요. 네. 자, 그게 원인인 것 같습니다. 자, 또 지사님 한번 좀. 그러니까 루시퍼가 타락한 네. 그걸 볼 때 하늘에도 법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는 법이 것 있다.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거기 교과책 95쪽 묵상에 보면 하늘이건 지구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도덕적인 존재들을 살게 하신 곳에는 네. 그들을 통치하기 위한 도덕법이 반드시 존재한다. 네. 그리고 하늘이건 지구건 그 법을 범하는 것은 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 이 루시퍼는 또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루시퍼는 다른 세계의 거민들에게는 율법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천사들은 더 높은 존재들이므로 그와 같은 속박이 필요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네. 그럴싸하네요. 예, 그렇죠. 예, 이 부조와 선지자 37쪽에 있는데 네. 네. 그러니까 죄를 범하고 타락을 하죠. 예, 그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사실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 게 천사들이 워낙에 높은 존재란 말이에요. 네네네. 근데 사실은 루스벨의 말이 맞으려면 선택권이 없으면 이 말이 맞아요. 그래서 선택권을 가진 존재이기 예. 때문에 항상 그런 위험성은 존재하잖아요. 루스벨은 이제 우리한테 뭐가 법이 필요하냐. 네,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 법이 필요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법이 있다. 그래서 그 가만히 듣다 보면요, 이게 뉴턴이 사과가 왜 떨어질까? 가만히 보통 사람은 사과 떨어지는 거 떨어지는 거지 이러잖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 못 되는 거거든. 뉴턴은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밑에서 땡기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밑에서 뭔가 땡기는 게 아닐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자꾸 이제 하다 보니까 모든 만물에는 땡기는 게 있더라. 만유인력의 법칙, 그죠? 예, 만유인력의 근데 법칙이 법칙. 있고 천년에도 법칙이 있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법칙을 따라서 네. 돌아가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해와 달이 움직이면서 1년 365일 그다음에 뭐 달 이런 개념이 다 또 생기고 네. 우주에도 천체의 법칙이 있고 인간에도 그 몸의 건강의 법칙이라는 게 있고 양심도 법칙이 있잖아요. 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도 법칙인데 십계명이다. 도덕법. 네. 우리 말씀입니다. 자, 두 분 감사드리고요. 우리 월요일 날 신명기에 나타난 율법 어떤 게 있을까? 예. 신명기에 나타난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명기에 우선 왕들에 대한 지침이 이제 생각나니까 왕들에 대한 지침이 있군요. 왕들에 대한 예. 지침이 있는데 예. 신명기에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요. 일단 왕이 되면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랬어요. 병거를 많이 두지 마라. 네,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세 가지 지침이 있었는데 왕들에게. 네. 그 다음에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랬어요. 아내를 많이 그러니까 왕들이 들으면 다 싫은 얘기죠. 왕들이 그 정말 절대 권력인데 예. 병마를 많이 둬가지고 막 전부 그냥 다른 나라들 다 점령하고 또 이 왕들이 뭐 완전히 그냥 자기네 묻히잖아요. 그냥 뭐 여자들 뭐 지나가는 여자들 뭐 다 궁궐에 있는 여자들은 다 내 여자인데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그래서. 은금을 쌓지 마라.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는 지금 다 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왕수로 안 예. 될라 하겠는데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왕이 안 될라는데 솔로몬이 그 세 가지를 다범에 다 범해서 결국 남북으로 나라를 쪼개는 비극이 생겼는데 그 신명기 17장 19절에 보면 왕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 그 세 가지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서 행하라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왕들에게 세 가지 그 규례를 준 거죠. 율법을. 그러니까 왕들에게도 그 지침이 있군요. 네. 네, 지침. 왕- 신명기에 그게 나와 있어요. 네, 또 네. 지사님은 신명기 30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요. 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네. 말씀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모든 걸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은 내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이 알아서 네.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신다고 하시는데 네. 내가 뭘 하려고 자꾸 하니까 어려움이 자꾸 오는 것 같아요. 네. 그 신명기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순종과 저주의 법도 예, 예. 주시는데 그 신명기에 보면 법이 참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민법, 상법, 뭐 정치에 관해서 경제에 대해서 자녀 교육은 어떻게 시킬 것인지부터 시작해 아주 다양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전쟁법도 나와요. 그러니까 법전이에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말하면 신명기에 육법전서랑 보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현대. 네, 전쟁법이 나오는데 네. 그 전쟁에 나갈 때에 이렇게 평상시에 군사들을 이제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전쟁이 나게 되면 군사 모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군사들이 모였을 때 이렇게 선포하라 했어요. 혹시 그 결혼한 지 1년 안 돼 가지고 있는 분 있습니까? 그럼 손 들어보면 있어요. 그럼 네, 돌아가세요. 맞아요. 예, 그런 거 있더라고요. 그러겠어요, 그죠? 또 집을 짓고 뭐 살아보지도 그렇죠. 못한 사람이 그렇죠. 있습니까? 그럼 돌아가라 그러고. 뭐 포도원 짓고 나서 네, 수수 안 된 분 있습니까? 네. 네, 있습니다. 네, 네. 돌아가세요. 전쟁 참여하기 힘드네. 그렇죠.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자유의 법이잖아요. 예, 군사가 예, 되는 것도 예. 상당히 하나님께서 정말 결혼하고 살아보지도 않은 그 사람을 정말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신명기 전쟁법을 보게 되면 이게 이제 군사가 평상시에 없었잖아요. 근데 모집을 해서 하는데 너무- 네, 네. 돌아가라고 하니까 네. 구시한테 무서워가지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러거든요. 두려워 떨은 사람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돌아가세요. 아니 그럼 누가 나가 전쟁하냐? 남을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돈 있고 빽 있고 능력 있고 겁 없고 한 사람만이 출전하는 거네. 그래서 12만 명이 쳐들어온 사사기 전쟁에 보면 돌아가세요 해가지고 300명 딱 남잖아요. 기도원에 300명. 그러니까 3만 2천 명인가? 그 처음에 초청받았다가 돌아가세요 하니까 뭐 다 빠지고 마지막 300명 가지고 나가서 12만 명을 이기거든요. 그래서 이 전쟁 역사 1대 400입니다. 한 사람이 400명을 이긴 전쟁이거든요. 근데 이게 왜냐하면 여호와가 전쟁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전쟁에 개입하시는 전쟁. 네. 이런 것도 신명기에 나와요. 그러니까 신명기라는 책이 참 좋은 책입니다. 오늘날하고는 많이 반대되는 것 같아서 참 좋은데 네.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아버지가 높으신 분, 그럼 넌 빠져라. 그러니까. 뭐하는 분 빠져라. 거꾸로 네. 그런 사람들이 빠지는데 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오게 하고 음. 없는 사람들을 내보내는 게 참 이게 하나님의 법이라는 게 참 좋네요. 예, 사랑의 법이죠. 예, 그러니까 참 그런 법을 우리가 연구를 할 필요가 있고 그러면 참 왕이 얼마나 겸손하고 예수님 네. 닮은 그 예수님이 신약에 왔을 때 왕이면서도 뭐 말 한 필도 안 그리고 군사도 안 그리고 그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게 상징입니다. 네. 자, 내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아 이렇게 했어요. 여호와께 내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해서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네. 근데 이게 법을 말할 때 보면 내 행복을 위하여 할 때 for your good 했거든요. 너의 선을 위하여, 너의 행복을 위해서. 자,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우리에게 행복이라고 말씀했는데 그렇게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 하나님 말씀에 좀 순종이다, 순종이 예. 축복이다. 이제 연이 연줄에 네. 매여 있지 않고 싶어 하는데 그러면 자기 혼자 자유롭게 막 날아다닐 수 있을 것 같지만 연줄이 딱 끊어지면은 그냥 추락해 버리죠. 연줄에 그러네요. 단단히 매여 있을 때만이 높이 높이 날 수가 그렇군요. 있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이제 가출 청소년들 부모님 잔소리 듣기 싫고 막 뭐 지 게임하고 막 이러고 싶어가지고 가출을 해버리잖아요. 네. 그럼 집 나가는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그냥 완전 지옥이고 뭐 그냥 뭐 깡패들한테 붙들려서 얻어맞고 뭐 밥도 못 먹어가지고 굶고 쫄쫄 여기 쪼록쪼록 해가지고 나중에 부모님이 찾아오잖아요. 그럼 집에 오면 그 집이 천국이죠. 부모님 잔소리가 있는 곳이 바로 내가 살 곳이거든요. 그럼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 꼭 붙어 있고 하나님의 율법을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참 힘들다고 느껴지지만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꼭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살아갈 길이에요. 행복의 지름길이에요. 거기 네. 보면 영감의 교훈에 산상보훈에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는 아무리 하찮게 보이는 말씀 하나라도 무시하면 안전할 수가 없대요. 네. 율법 가운데서 이생과 내세에서 다 같이 사람의 유익과 행복을 위하지 않는 계명은 한 개도 없대요. 아멘.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함으로써 울타리에 둘려 있는 것처럼 악에서 보호를 받게 된다. 예, 하나님께서 구축해 놓은 이 방호벽을 한 곳이라도 무너뜨리는 자는 그를 보호해 주는 능력을 파괴하는 것이다. 너무 아멘. 좋은 말씀이에요. 아, 그렇군요. 저는 그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네. 아, 네. 그러세요. 제가 그 말씀에 언젠가 또 한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탕자처럼 밖으로 울타리 밖으로 넘어간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울타리가 갑갑하게 느껴졌어. 답답하게 네, 느껴졌어요. 맞아요. 예. 이게 뭐야? 그래서 저 울타리 밖의 세상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나갔더니 너무 좋았어요. 싫었던 게 아니고 처음에는 너무 예, 너무 좋았는 거야. 야, 이렇게 좋은데 막 이랬죠. 뭐 먹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예, 그때는 뭔지 몰랐어요. 너무 좋았어. 그 쾌락적이었고 감각적이었고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그 삶이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참 아이러니하게도 제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제 몸과 마음을 자꾸 아프게 병들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그 당시에 어렸을 때 내가 성경을 공부한 건 아니었고 많이 들었어. 뭐 이러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왜 하라 그러지 뭐 하지 말라는지 몰랐지만 제가 그 울타리를 뛰어넘고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때 들었던 얘기들이 이제서 느껴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지를 제가 나와봐서 그 쾌감을 즐기고 살다 보니까 분명히 좋았는데 이게 결국은 나를 망가뜨리는 거였구나. 이것을 제가 예를 들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듣지 못했었다면 다시 교회로 돌아올 생각이 없었겠죠. 예, 돌아올 이유도 없었고. 근데 내가 이해 못하던 계속 제 귀에는 들렸었거든요. 그것이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다시 돌아갈래? 하고 이제 그 사람 삶 싫어 이제 경험해봤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돌아왔었거든요. 네. 예, 그 경험을 통해서 이거는 우리를 옥죄이는 그런 게 아니고 정말 맞아요. 나를 네. 보호하는
이 행복을 위해서 보호해주는 울타리라는 것을 네. 저는 지금도 확실히 얘기할 수 네,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네. 교회가 보면 나가서 고생을 해보니까 네, 맞아요. 아버지 집이 그리워지잖아요. 근데 네. 그 맏아들은 나가본 적이 없어요. 네. 그런 의미에서 불행한 사람은 또 맏아들도 아닌가 생각되기도 해요. 근데 어? 그 나갔던 사람들은 하나를 꼭 가지고 있어요. 그 습성. 아, 그게 계속 괴롭힙니다. 안고, 네, 그렇죠. 사랑. 예, 예. 여기 남아 있던 사람은 불만은 있는데 음. 그 습성이 없어. 그렇군요. 예, 그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가서 안 좋은 습관을 배우는군요. 예, 그게 잘 안 그게- 없어져. 그게 계속해서 예, 계속 나를 괴롭혀요. 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그 법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어졌다. 네. 네. 동의하네, 그죠? 네. 아, 예, 예. 공감하고. 근데 우리가 뭐 운전할 때도 오면 이제 그 법이 있잖아요. 뭐 교통법도 있고 중앙선 침범하지 마라. 네. 뭐 유턴할 때도 뭐 잘 지켜라. 이런 깝깝할지 모르지만 그런 게 잘 지키는 데면 사고율이 사고가 없거든요. 안 나죠. 사고 안 네. 나죠. 그래서 우리가 울타리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감금을 위한 것은 아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명기에 나오는 율법은 전체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네. 주어졌다. 아멘. 네, 네. 아멘입니다. 그죠? 자,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수요일 날 보면 애굽의 종된 자에 보면은 안식일조차도 이게 어떤 그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해방시켜 준 기념일로서 네, 네.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 말씀일 네. 거예요. 목요일에 너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내 앞에 쫓아내심이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내 공의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라 이 민족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 그들을 쫓아내심이라. 네. 자, 이 말씀을 왜 했을까? 이게 대해서 네, 한번 좀 얘기해 보고 싶어요. 네. 저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있어요. 아담이 죄를 딱 짓자마자 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으로 해내 가지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렇게 해서 원복음이라 그러죠. 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줄 거라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약속해 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잘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했고 아담한테. 네. 그래서 우리 그 후손들이 그 약속에 의지해서 삶을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뭐 잘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렇게 해주겠다고 하고 그렇게 해주신 거거든요. 네. 그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 거기 때문에 뭐 우리가 잘해서 뭐 한 거는 하나도 없죠. 자랑할 게 없어요. 그죠? 예, 자랑할 게 네. 없죠. 하여튼 지사님. 거기 하나님의 구원은 은혜로 되었다는 성경절이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이거든요. 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하신 네, 거예요. 네. 내 의대로 하는 내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은혜로 그냥 그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결국은 우리가 자랑할 게 없다. 네.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도 너희의 정직함이나 너희 의 때문에 온 게 아니라 네, 바로 하나님의 그렇죠.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오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우리가 머리에 이제 면류관을 씌워줄 때 다 우리가 벗어서 그 발 앞에 던진다 했잖아요. 이거 우리가 아니라 어린 양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얻은 거니까 네. 어린 양을 영원히 찬양하게 된다 네. 했는데 오늘 좀 말씀 감사드리고 오늘 이제 교과 공부 마무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마무리요. 네. 첫 번째, 루시퍼는 하나님의 율법이 부당하며 천사들이 지킬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율법을 순종할 때 축복과 행복이 되도록 하십니다. 아멘.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두 분 아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8과에는 생명을 선택하라. 네. 좋은 말씀입니다. 생명을 선택해야 되죠. 네. 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